여러분 배우 차인표 씨 아시죠? 네, 차인표 씨가 원래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배우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미국 사회는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 사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차인표 씨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가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이었는지를 이런 비전 트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차인표 씨 간증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시면은 차인표 씨가 아내 시네라 씨하고 어느 NGO 단체에 봉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시네라 씨가 무슨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같이 가주는 거였거든요. 우리 여기 남편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도 가주고 신앙생활 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차인표 씨도 그랬다고요. 시네라 씨가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또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동행해 주기로 했는데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도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긴 가는데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했대요. 그 NGO 단체에다가 나는 되도록이면 비행기 1등석 타고 가야 되고 또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야 된다. 그리고 가서는 호텔에 묵어야 되고 뭐 몇 가지 그런 이제 뭐 중요할 때만 불러서 사진 이렇게 내가 찍어주고 그러겠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NGO 단체에서도 뭐 아무리 배우지만 그래도 이렇게 봉사의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하는 데까지 해드리겠다고 하고는 간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갔는데 그 먼 길을 갔는데 뭐 차인표 씨의 마음에는 빨리 끝내고 그냥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한 어린아이가 반겨주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때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차인표 씨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음성이.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차인표 씨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울도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사울도 꼬꾸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우 차인표 씨도 그런 경우예요.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배우로서 그냥 사진 몇 컷 찍고 자기는 쉬다 오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어느 팬미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나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죄를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저 역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40년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인도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가난한 한 아이를 통해 40년간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40년간 나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한 간증이 아니고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고 일반 팬미팅 자리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며 이렇게 명령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받은 성령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토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후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역도 성령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남 수도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또한 인생의 경험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경험이 많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사탄보다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치 고철덩어리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 없는 자동차 어떻습니까? 아무리 비싼 자동차여도 기름 없으면 굴러가질 않습니다. 자리만 차지할 뿐이죠. 핸드폰 배터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거 뭘로 씁니까? 벽돌로 씁니까? 뭘로 씁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없으면 배터리 없는 휴대폰과 같고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때 쓰임받았던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수백 명, 1000명의 용사들을 나귀 떡뼈 하나로 물리쳐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여러분, 주의 신이 임하였을 때 위대한 용사로, 백성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번뇌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은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호언장담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린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어린아이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알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히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우리들도 죽임 당하면 어떡하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에는 환하게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의 부담과 또 죄송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귀신이 떠나갔고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의 모습,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먼지, 흙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숨과 성령은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을 가리켜서 르하흐라고 하는데, 이 르하흐는 기운,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는 이 의미의 푸뉴마 역시도 바로 바람, 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이, 숨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코에 생기가 임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재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이고, 또한 성령은 회복의 영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방문한 그 선교지 박철환 선교사님은 24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박철환 선교사님이 24년에 전에 그 부족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는 정말 너무 환경이 열악했다 그래. 지금도 가보면 열악한데
뭐 24년 전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뭐 제대로 된 항생제도 없어갖고 사람들이 피부병이 나면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뭐 응급처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은 선교사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급식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 끼만이라도 밥을 먹으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급식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주는데, 그것도 뭐 돈이 많이 들죠. 한 번 수백 명 급식하면은 아무리 그냥 밥하고 아주 간단한 반찬 하나만 준다 해도 수십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다 굶어 죽는데 다 어떻게 뭐 다 그 많은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 살려나가고, 또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 또 닭 키우는 법, 또 염소 키우는 법,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삶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따족은 보통 13살, 15살 요때 팔려서 시집을 가요. 왜냐면 딸은 재산이어 갖고 딸을 시집 보낼 때 큰 돼지 2마리나 젖소 1마리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빨리 애를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소 받으려고 하나의 재산입니다.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아이들이 무슨 뭘 알겠어요. 그런 애들이 애를 낳으면 애를 뭐 키울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못 먹는데 뭐 젖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키울 수가. 다 거기 아이따족은요, 우리 초등학생 애들만 해요. 네, 다 지금도 잘 먹지를 못해갖고 초등학생 애들만 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깐난아기는 진짜 주먹만 해요. 요만해요. 근데 뭐 한 달 된 아이도 뭐 데리고 나오고, 뭐 우리처럼 뭐 몸조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날 난 날로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일 어린 애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애가 안고 왔는데 요만해요. 그냥 요만해. 예. 잘 먹지를 못해갖고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너무너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굶어 죽지는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밥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을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거 나눠줘요? 왜 우리에게 잘해줘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사랑해 갖고 나를 보내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 전만 해도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돼 갖고, 그때 당시에 사신 분들 여기 아직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거 여러분 불과 한 30년 된 거예요. 30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미군 트럭 지나가면은 거기 그 뒤에 먼지 나는데도 우리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러면 그 뒤에 그냥 먼지 나는데 또 차 쫓아다니면서 기분이 쪼꼴래 하면서 말이죠. 그랬던 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예? 불과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한 30년 됐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뭐 정치를 잘했어요? 똑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줬잖아요. 복음을 전해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성경을 보급해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개화됐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 갖고 같이 이렇게 남녀 칠세 부동석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이거 얼마나 이 감사한 거.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깨어나요.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참 하나님 은혜로 정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유별나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민족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를 복 주신 그 하나님 제가 증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따족을 이렇게 연약한 부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필리핀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이따족이 제일 연약한 부족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했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수요가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었잖아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그래서 선교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복 주셔갖고 세계 속에 높이셔갖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사도예요. 선교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셔야 돼요. 배우 차인표 씨가 그동안 자기는 겉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면서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적 삶, 여러분 일상에서 선교사란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의미 없이 헛된 것을 쫓다가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차인표 씨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세요. 한번 선교지도 가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묻고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통해서 살아나죠. 그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 믿음과 확신에 서 있는가? 믿음과 확신에 서 있으려면 말씀 들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대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들어가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진짜 그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더니만 그게 나중에는 강이 돼갖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떼를 지우고 그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흐른 생수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해석해놨죠.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가면은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학교를 가면 학교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필리핀 아이따 부족에 다가가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고 또한 일터에 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시냇물 같아요. 쫄쫄쫄쫄 이게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당장에 열매 맺지 않아도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아이따 부족도 처음에는 굶어 죽는 한 어린아이를 먹을 걸 주고 또 분유를 보내줘 갖고 살려서 그 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하고 또한 선교센터에서 길러서 그 아이들이 스텝이 돼서 아이따 부족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제는 20년이 이상 지나니까 그러한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어른이 돼갖고 사역자로 섬기니까 그 사역이 어느 순간 되니까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한 아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데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시냇물 같고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성령을 받은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어요.
보냄받은 자들이 스스로 사람의 죄를 판단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냄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해방을 맞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보내진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